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녀를 두고 있는 모든 자녀에게는 모든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바람이 있죠. 바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면 좋겠다. 훌륭한 어떠한 정치가가 됐으면 좋겠다. 또는 또 다른 어떤 이런저런 예술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부모가 자기 자녀의 재능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바라는 바람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거 말고 부모라면 공통적으로 부모라면 우리 자녀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고 모든 부모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그 마음은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가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달았죠. 우리 아이가 지혜로운 그러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이 되든지 간에 건강이 따라줘야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되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부모의 바람입니다. 또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당부 중에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더 그거 잘하는 것 같은데 뭐냐면 야, 너 이따가 커서 큰 사람 되라. 그래서 사발면을 먹어도 큰 사발을 먹는 큰 사람 되어라. 또는 훌륭한 사람 되라 라고 이야기하죠. 머리 쓰다듬으면서.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자들을 머리 쓰다듬으면서 우리 아무개야 큰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하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구할 것은 큰 사람 되는 것도 좋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큰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큰 사람이 됐는데 남을 짓밟고 큰 사람 됐어. 아무 소용이 없죠. 결국에는 자기의 인생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믿음의 자녀라면 더더욱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에선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불의가 없다는 거잖아요. 올바르다는 겁니다. 제대로 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처럼 크는 것이 참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직까지 어린 사람 가지고 애송이라고 그러잖아요. 애송이. 애송이 시절에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비록 연소한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아버지 다윗이 그랬듯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합한 모습으로 서는 장면을 소개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솔로몬은 20살쯤에 왕이 됐습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세 번째 왕입니다. 자,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왕이 없던 시절에 첫 번째로 왕이 됐던 사람인데 물론 마지막에 아름답지는 못했지만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왕을 세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은 오늘 등장하는 솔로몬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다윗 대왕입니다. 다윗 대왕. 그때뿐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말하세요라고 하면 두 사람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세, 그리고 하나는 다윗 대왕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걸출한 인물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지금 바로 왕이 되었는데 근데 한 20살밖에 안 먹었어요. 19살, 20살 이 정도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내가 이 큰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한번 잘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기뻤을까요? 아니요. 부담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솔로몬이 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나는 정치에 대해서도 모르고 나는 군사를 다스릴지도 모르고 경제적인 것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하지? 네, 부담감으로 지금 걱정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솔로몬이 한 가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뭘 선택하느냐? 나는 정치적인 것도 모르고 경제적인 것도 모르고 군사를 움직일 줄도 모르고 사람들 다스릴지도 몰라. 아무것도 못해. 애송이 총각이란 말이에요. 애송이 총각.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솔로몬은 아마 그걸 누구보다 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랬어요. 환경.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그 다윗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는 걸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서당계 한 년에 풍어를 넣는다는데 솔로몬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여튼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는 기가 막혀. 우리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모습을 내가 보통 많이 봤어요. 그리고 같이 거기에서 예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솔로몬이 그래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애송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기술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붙들 것이 하나님밖에 없지 않은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왕이니까 재물 같은 거는 마음껏 드릴 수 있으니까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 간구하리라 하면서 일천 번제 짐승을 천 마리를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대목입니다. 그때는 성전이 없던 시대잖아요.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바로 이 사람, 이 애송이 솔로몬이 후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이 없던 시대에는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지은 후에는 산당을 철폐했는데 그 산당을 철폐했으니까 거기서 드리면 안 되는데도 산당을 은근히 남겨놓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장이 번을 정해가지고 순번을 정해가지고 헌신을 하잖아요. 그 순번이 그 성전에서 순번이 없는 그 제사장들이 자꾸 뭔가 수입을 얻으려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아무튼 지금은 성전이 없는 지금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산당이 두 개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산당과 기브온 산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는 예배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이유는 기브온 산당에는 노수로 만든 큰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있어야 큰 짐승을 1000마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를 효율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1000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1000 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예배한 솔로몬의 1000 번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나타났죠.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린 1000 번제를 정말 기뻐하셨구나라는 것이 이 한 절에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는 몰라요. 보통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주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꿈에 나타나셨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대요.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모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직접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듣습니다. 야, 이게 이런 거예요. 야, 너의 1000 번제 너무나 향기롭다. 내가 오늘 네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하다.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보통 그러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무슨 자기한테 기쁘게 하는 뭐 하면 너 한번 소원 하나만 얘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이라고 이런 거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무척 흡족하셨구나.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너 얘기해봐라. 라고 소원을 묻습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6절에서 9절까지의 대답을 하는데 그 솔로몬의 대답을 보면 이 솔로몬을 왜 기뻐하셨구나, 이 예배를 왜 기뻐하셨구나가 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9절까지의 솔로몬의 대답을 보면 솔로몬의 겸손이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겸손함. 솔로몬이 겸손했구나. 솔로몬이 자기의 아버지도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위대하시다고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자기는 종이라고 낮추면서 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대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아들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자기인데 제가 왕이 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주가, 자기는 삼자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대를 이은 왕을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자기야. 자기는 낮춥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뭐예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가 뭐예요? 저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예?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이 말이잖아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제가 지금 왕래하고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러면서 소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소원. 주께서 택하신 백성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에게 분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 그거를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게 있어야 제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이 미련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너 소원 얘기해봐 하는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옳다 그거야 라고 하는 태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겸손하지가 않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겸손하지가 않으면요 그 겸손하지 않음에서 나오는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만드는 태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는 일마다 미련한 짓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면 그래 그거야 내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다 하는 그 태도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겸손한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믿음 있는 그 배우자를 구하는 것보다 믿음 있는 배우자보다 사람이 된 배우자를 골라라 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되고 믿음 있는 배우자 골라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교만하게 하려고 없어.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이만큼 겸손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더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냐면 소 1천마리 드려서 기뻐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고 솔로몬의 제사가 매우 겸손했다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제사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합한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나타난다. 솔로몬이 겸손한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지라. 아멘. 솔로몬이 이걸 구했더니 하나님, 어디서 표시도 안 나는 걸 구하냐, 네가. 너 참, 이 애송이라서 그런지 배포가 참 형편없구나. 아니, 구할 거 많잖아. 그냥 이걸 구해. 이런 배포가 없는 놈을 만나. 이랬습니까, 하나님? 아니. 그래. 네가 이래서 내가 마음이 기쁜 거야. 하신 거예요. 그 솔로몬이 구한 그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는 거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게임이 끝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배포가 적다고 하든 말든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면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에 솔로몬의 구함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뭔가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뭐 만들어 갖고 온 거,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면 내가 뭐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봐 먼저 뭘 자꾸 준비해 갖고 와. 그리고 뭔가를 자꾸 노력해서 자기가 만들어 갖고 온단 말이에요. 사람의 인맥도 동원하고 막 해가지고 자기가 이미 뭘 만들어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제가 노력해 갖고 만들어 갖고 왔거든요. 하나님 기쁘시죠? 이걸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 기뻐요. 그런 걸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안 기쁘냐 그렇게 하면, 야, 참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걸 노력해 갖고 그걸 만들어 갖고 와서, 야, 대단하다. 야, 너 그거 만드는 거 보니까 너 일도 잘하겠다. 그래, 해봐라. 하나님 속으로 나는 할 일 없네. 얘는 도와줄 게 없네. 지가 다 알아서 다 갖고 왔어. 난 도와줄 게 없네. 얘를. 이렇단 말이야. 서운하다고 하는, 서운하시다. 근데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 폭삭 소가스에서 나오는 그 부산길이 대사처럼, 네가 내가 필요해? 그래? 하나님, 야, 그래? 네가 내가 필요하냐?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은,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된 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가 아니고 그 1,000번제 드리는 마음이 경건해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리고 구하라고 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 좀 잘 다스리게 해요. 이게 마음에 들었다고. 이 겸손함이 마음에 들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나는 정치, 경제, 군사 이런 거 모르니까 빨리 그런 지혜자들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저 시간표 짜가지고 나 지금부터 이제 그거 학문 연구해가지고 내가 그래야 다스릴 거 아니야.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바쁜데 나라 다스려야 되는데 예배부터 드렸다고. 예배. 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부터 취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최고의 겸손은 뭘까요? 사람이 뭐 내가 겸손하네, 사람들이 나한테 겸손하다고 한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게 안 되고 아무리 겸손하다 해도 안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예배하는 일. 이게 첫 번째라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래서 이 솔로몬이 구한 것 같은 것을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솔로몬이 구한 거 이걸 구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구할 게 얼마나 많은가.
구할 게 얼마나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솔로몬이 한 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자, 막상 그거 닥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서 네 소원이 하나 뭐냐 그러면 내가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쉬울 것 같습니다. 안 쉬워요. 안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선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야, 나는 너한테 내가 2등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너한테 1등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너가 나를 1번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우리한테 구걸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나는 너에게 1번이고 싶다. 난 2번 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선입니까? 차선입니까? 고3 자녀에게 야, 너 이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 그냥 믿음의 부모인데 너 1년 동안은 학생 예배 나가지 말고 공부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거 맞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이해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야, 내 2등이야? 고3 얘한테 내가 2등이야? 2등도 아니지. 그럼 꼴등이지, 꼴등.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결정 내리는 사람에게는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 다음부터 그렇게 결정해야 될 일이 계속 생깁니다. 이것도 하나님 어쩔 수 없어. 이것도 어쩔 수 없어. 계속 생깁니다. 계속.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만년차선입니다. 만년차선. 나중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고3 때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간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무리 바쁘고 마음이 급하고 그런 것이 있어도 솔로몬처럼 예배부터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입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성적으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구한 것이 타당합니까? 전혀 타당하지 않죠.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걸 구했을까요? 솔로몬은 지금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 거예요. 솔로몬도 그때 뭐 다른 생각이 있었으면 절대로 이것을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걸 구해야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솔로몬의 진정한 겸손의 표출이 바로 이 순간에 1,000번째를 드린 그 일하고 네 소원을 얘기해봐라 할 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말한 것에 나타나 있다. 솔로몬이 그때 엄청 겸손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겸손한 구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최선이 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나 또는 뭐 어떤 것들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명예 주십니다. 명예를 주실 때죠. 믿음 생활 잘했는데 그 사람한테 명예를 주셔요. 재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지식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왜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신명기라는 그 책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막 주신 거예요. 이걸 지키면서 살으라고. 그러면서 28장에는 이제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지켜야 될 것들을 주시고 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명령에 그 율법을 지키면서 순종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축복을 주고, 그리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어떠한 계명을 주시거나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변함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믿음 생활로 형편없이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럼 끝입니까? 아니요.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조금 축복을 안 주겠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저주를 내리겠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때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명심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은데 나에게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모양이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바로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 즉 지혜죠. 지혜를 구한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지혜를 주셨죠. 그러면서 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야,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 말 잘 듣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도 내가 네 소원이 뭐냐 하면서 물어봤거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줬거든. 그랬는데 보통은 그렇더라. 그 사람들이 장수를 구하더라. 자기의 재물을 달라고 구하더라. 그리고 자기 원수가 있을 때 그 원수 좀 멸해달라고 그걸 구하더라. 근데 너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밍크고래 한 마리만 저에게 잡게 해주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밍크고래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부를 주시면 내가 이 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면서 심지어는 부를 구하세요. 왜 안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하고는 전혀 배치가 되잖아요. 그걸 구해도 됩니다. 되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 다 구하는데 너는 그 사람들 같지 않네. 너는 오로지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니 내 마음이 흡족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머지 부와 영광과 장수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꼭 드는 그 지혜를 구했더니 이걸 부록으로 덕으로 줬단 말이에요. 부와 장수와 이런 것들 덕으로 줬다. 근데 솔로몬에게 덕으로 얹어준 그거를 주로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안 기뻐요. 그래 네 기도 들었다 하는데 부를 구하고 명예를 막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지는 않다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들어주시면서도 가끔은 기쁘지 않은 걸 들어줄 때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근데 마음은 안 기뻤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것을 구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14절에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신명기 28장하고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면 네가 니네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 이걸 줬는데 이 길을 계속 변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면 그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면서 이걸 주겠다. 그럼 뭐예요? 신명기 28장이 그것만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길로 계속 걸어가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거둬가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의 응답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엄중한 권고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소원만 들어줬을까 땡이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지 못하면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노력해서 얻은 지식이나 학문하고 전혀 달라요. 자, 사람이 얻는 지식이라든지, 사람이 얻은 부라든지, 노력해서 얻은 부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일단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학문 얻을 때 10년, 20년이 걸려요. 부를 얻을 때 시간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사람이 노력해서 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줘야 되겠다, 안 줘야 되겠다, 그 결정만 필요하다. 그 결정. 하나님 나한테 줘야 되겠다, 안 줘야 되겠다 결정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지혜가 그렇게 사용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지혜가 넘쳤어요. 곧바로 지혜가 넘쳤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열왕기상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기뻐하시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바로 지혜로워졌다. 20년 후에 솔로몬이 지혜로워지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 소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 하니까 바로 지혜로워졌다. 바로 지혜로워져서 뭐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재판한 장면 하나를 또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 재판이 너무나도 지혜로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이 왕이 판단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왕이 지혜롭구나 하면서 그를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를 따랐다. 응?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뭐냐면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 사람이 노력해서 뭐 지식을 얻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람의 노력이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하고 이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노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게 은사라는 은사.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은사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사용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중에 변질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주실 때도 한 번에 주시지만 걷어가실 때도 한 번에 걷어가신다. 그래서 있었던 은사가 없어지면은 내가 이 은사가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예요. 우리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 계속 유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겸손하게 섬기고 지혜롭게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이게 뭐예요?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급할 때는 막 했다가
급한 거 해결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면 이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 다른 모습처럼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 급할 때 어떤 문제 해결해야 되고 막 급하고 막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막 금식하고 막 기도 운동하고 하나님 앞에 막 애걸복걸하고 안 하던 막 새벽 기도를 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했어. 그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원상복귀돼. 원상복귀. 다시 가만히 있으면 해결됐으니까 아유 어디 해외에 어디 가야 되나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할 때, 사람에게 막 애걸복걸해서 들어줬더니 그렇게 할 때를 그걸 우리가 배은망덕하다고 그러잖아요. 배은망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솔로몬은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겸손한 솔로몬은 15절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제 응답하신다고 하나님께 하셨잖아요. 그럼 깨어보니까 꿈이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고 나왔더니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소원도 들어주고 했더니 여봐라 수라상을 올리거라. 내가 이거 제사 지내고 하느라고 피곤했다. 자 산의 진미를 한번 올려보거라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났더니 솔로몬은 다시 또 그 응답 받자마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응답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다. 이게 중요하다. 급할 때 하나님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셨을 때가 더 중요해요.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께 애걸복걸하고 해결되면 원상복귀 되는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급할 때도 하나님 찾지만 하나님 해결해 주셔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겸손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솔로몬은 두려워서 이 나라 어떻게 다스려야지 하면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감사해가지고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가 됩니다. 1,000번째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게 있어요. 예배를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 이게 즐거워서 그냥 잔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걸 하나님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 지혜가 생기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 그래서 자기만 즐거웠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으니까 좋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하면서 함께 기뻐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안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만 잘 되면 돼. 자기 주위의 사람들은 힘들어갖고 막 끙끙 앓고 있어도 그거 괜찮아. 자기만 잘 되면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도 가득 차 있지만 두루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으로도 가득 차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태도란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이러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더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과 동시에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바로 들어간다. 우리 이곳에 있는 담임 목사인 제가 그래야 해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그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그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진정한 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나눠서 하매 이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